오늘 이제 출애굽기 세 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바로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의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래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했던 하나님, 그 의미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좀 전에 읽으셨지만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그 정말 그 풍성한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구원해내서 그 다음에 그 바로 다른 목적지 어디로에 옮기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단순히 해방시켜 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들여다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여기서는 좀 말씀드렸지만 바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구원, 출발지에서 그 목적지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 비유의 표현을 씁니다. 그토록 풍성한 땅이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그 탐정을 보내죠. 탐정꾼을 보내서 그 다음에 그 땅이 정말 비옥하고 풍요한 땅이다라고 보고를 하죠. 물론 그렇지만 12명 중 10명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정말 비교도 안 되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러한 바로 땅이 그 가나안 땅인데요. 약속의 땅. 우리가 그 이집트의 고대 기록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성경에도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만 성경 외에 이집트 고대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로 시누의 이야기라는 건데요. 이것은 BC 2000년경에 세워진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기 한 500년 전이죠. 그때 바로 이 시누에라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그 가나안 지역을 탐험하고 기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야안이라고 불리는, 현재 명으로 그 당시면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불렸죠. 불리는 좋은 땅이었다. 그곳에 무화과가 있었고 포도가 있었다. 그곳에는 물보다 포도주가 더 많았다. 포도주가 얼마나 많았으면 물보다 더 많았다고 했을까요? 꿀이 풍성하고 기름으로 충만했고 모든 종류의 열매가 나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집트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는 그 지역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기름이 내리고 계곡은 꿀이 흐른다.
이렇게 가나안 지역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 밖에 있는 기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근데 도대체 젖과 꿀이 뭘까? 왜 젖과 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바로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염소젖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젖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한다면 그 당시에 염소가 상당히 많았고 염소를 길러서 염소젖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젖의 그 히브리어가 할라브인데요. 이것을 헬레브로 이것을 보면은 바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기름이라는 것은 동물의 기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다음에 그곳에 수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 이 할라브와 헬레브라는 말은 사실 그 히브리어에서 자음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그 밑에 점을 찍어서 모음으로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자동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거의. 예. 그렇지만 이것이 기록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것이 할라브인지 헬레브인지 그거는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젖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름, 동물의 기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바로 데바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바로 그 과일의 과즙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즙. 그래서 이것이 염소젖과 꿀이 넘치는 곳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기름과 과즙이 아주 풍성한 그러한 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똑같은 그 단어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가축들, 짐승들이 아주 많고 기름이 그래서 충만하고 그리고 그 과일이 넘치고 그래서 과즙, 포도즙 이런 것이 넘치는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의 그 나일강 삼각지대에 있는 가장 풍성한 곳이잖아요. 가장 풍성한 곳.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노예로 있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또한 풍성한 곳이지만 바로 자유가 있는 곳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 차이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로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배가 부를 수 있는 곳, 그리고 안락한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또는 모든 그런 문화적인 유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노예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과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은 똑같은 풍성한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가 주어져 있는, 그래서 진정한 나눔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애굽 같은 그 세상에서 또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그런 픽처,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애굽 같은 세상, 이집트의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누렸던 그곳에서 바로 현대의 이 문명, 물질 문명이 정말 충만한 이 세상을 우리가 애굽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유의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이 있는 곳, 모든 쾌락이 존재하는 곳.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의 땅, 가나안 같은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똑같은 공간에서.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나와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때 바로 이것이 나로부터의 자유다. 나로부터의 자유다.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도달한 그 속에서,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내가 나로부터의 벗어남, 나로부터의 해방, 그 자유가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참 이 출애굽처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 구원을 받기 전과 받기 후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 많은 속박과 세상의 생활 방식에서 바로 자유롭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옮겼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의 파워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한 돈의 파워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 시기와 질투의 그 파워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요. 그리고 쾌락과 그 방종의 그 유혹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죄와 또 그 생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돈의 파워에 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게 되고, 또한 시기와 질투의 그 파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타적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한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쾌락과 방종 유혹에서 자유로워져서 바로 참된 사랑 안에서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내 속에 정말 그 사랑이 넉넉하지 못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진 자유 안에서 항상 여유와 평화,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성숙한 그런 인간이 되어가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나안이라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구약시대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지금 제 모습인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러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차저차 이렇게 설명을 모세에게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바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그 강력한 왕,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바로에게 내가 가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너무나 기가 찬 말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ho am I?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걸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모세 40년 전만 해도 그 애굽 안에서 바로 왕자였어요. 그것도 뭐 15, 20살이 아니고 40년을 살은 왕자로서. 그리고 그 모든 지위를 누렸고 정말 혈기가 충천하여 왕성해서 그 애국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이고 이렇게 탈주한 그런 모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야에서 미디안 이 강야에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40년간을 지낸 다음에 바로 이 턱끊어식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혈기도 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이제 범인이 된 것이고 또한 참 그것을 너무 한편으로 이 모세를 보면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에집트에서 썸바디였던 그 모세가 이제 노바디가 되어버린. 그래서 또 다른 세상 그 미디안 강야에서 그냥 일하고 먹고 그냥 쉬고 즐기는 특별한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범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집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인격을 가진 또한 이러한 재력을 가진 누구입니다. 라고 본인을 정의하십니까? 성경에서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선고를 다 마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붙들려서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에서 일어난 그래서 그 지중해의 그 폭풍 가운데서 자기를 로마로 호송해 가는 바로 그 로마 군인들과 선원들에게 그 죽음의 공포 안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에서 저희가 그 답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속한 바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속했다. 영어로는 God whose I am and whom I service. 바로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내가 소유가 된 God whose I am. 내가 소유가 된 그 하나님. 바로 모세는 그 초점을 내가 누구이길래 거기에 맞추어서 말을 했고 바로 이 바울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속한 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내가 라고 지금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 전에 이 바로 모세와 이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의 한 되는 그러한 예가 되는 그 바울의 그 삶, 마음, 마인드가 또 완전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 중에 3장 12절 슬라이드를 앞으로 옮겨 주시면은 바로 12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에게를 한 그 말을 바로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바로 내가 누구에게든 자기의 초점이 맞춰졌던 그 모세를 바로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전환시키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12절이. 모세가 자기는 절대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그릇도 안 되는 그러한 범인입니다. 아주 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바로 이 출애굽기에는 딱 한 번만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성경 전체에 100회 이상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주로 선지자나 또는 지도자들, 족장들이나 사사와 또는 왕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약속인데 바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실패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그러한 임무를 주실 때 또는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이 태로울 때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애들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잘 때 막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귀신이 나올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뭐 저희도 어릴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또는 미국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유령이나 아니면 악마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애들이. 예?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그 아빠가 또는 엄마가 얘 손을 잡고 이렇게 또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이제 항상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잠을 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이들이 그 뭐 귀신이나 아니면 유령이나 그런 데빌, 악마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엄마 아빠가 자신을 지켜줌으로 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그 순간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아이가 잠들 수가 있겠어요? 막 더 불안해서 계속 잠을 못 자고 나중에 막 울지 않겠어요? 무서워서. 그 이유는 부모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은 그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이나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 엄마 아빠가 용감하게 맞서서 싸워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나 대신에 싸워서 지키고 또 이길 것이다. 예?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잖아요. 아빠가 슈퍼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믿으면서 이렇게 잠을 웃으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실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싸우는데, 내가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그냥 조금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아이를 재우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마음처럼, 또 아이가 생각하는 그 부모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내 품에 안고 감싸고 내가 내 강력한 팔로 내 힘과 능력으로 너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미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셨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겠다, 역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 모세에 대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근데 어떻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그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속한 바 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피 흘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는 것.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해 라는 것은 위선입니다. 내가 한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많이 쉬워집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줄어들고 갈등이 사라지고 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엄청 쉬워집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미리 성경을 다 읽어봤으니까 알죠. 또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 그렇지만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매번 결정해야 되는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작은 모든 그러한 결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모세에게 12절 후반에 좀 전에 읽어드렸듯이 한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바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이라. 이걸 증거로 주신다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한참 후에 나중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니까 참 모세는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삐딱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바로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바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네, 14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이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미리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걱정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했어요. 제일 첫 절 오늘 읽었던 그 3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건 벌써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맥락을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조상의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릴 적에 부모에게 몇 번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런 민족의식은 강했지만 결국 궁궐 안에서 40년을 살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방랑자로 또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의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의하는 그 이름은 그 자체로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모세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이걸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사실 완벽한 번역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한글이나 영어나 그 시제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딱 한 시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단어 하나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이 I am who I am을 말씀드리면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예요. 에흐에라는 게 하나의 단어인데요. 바로 I am이라는 뜻이에요. 한 동사고요. 주어가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로 영어로는 그 비동사이죠. 그래서 이것을 1인칭 미완료인데 그 안에 벌써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I was, I am, I will be. 우리말로 하면 나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있는, 그죠? 비동사니까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에 똑같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에흐에라는 말이 영어로는 I am.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번역을 하자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가장 심플하게 하자면은 나는 영원한 자이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에흐에라는 말이. 자,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제 모세에게 들려지죠.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고유 명사로서 이름으로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성경에만 해도 6,823회가 사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참고로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죠.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예요.
일반 명사.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Lord,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보통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 신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여호와란 말은 자음으로 네 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그 영어로는 YHWH 그래서 뭐 모음을 붙이기에 따라서 여호와도 될 수 있고 또는 이것이 야훼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의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히브리 이름들의 발음으로 이걸 유출해 봤을 때 바로 야훼가 가장 가까운 그런 발음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조상들에게 들은 이름을 해서 야훼 이렇게 야훼 이렇게 다 이렇게 읽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명히 이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못 불러도. 우리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미국에 오래 아무리 살아도 이 네이티브 스피커랑 얘기하면 이 액센트가 이게 참 중간중간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와 또는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다른 의미죠. 우리말로는 예수 또는 예수님 많이 다른 표현으로 다른 발음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 이름은 물론 고유명사이지만 이 히브리인 남자 이름은 3인칭 남성 단수 동사를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라는 말은 그가 웃다를 그런 의미고요. 야곱은 바로 그가 보호하다 이런 뜻이고요. 입다는 바로 그가 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야훼라는 것은 그 3인칭 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있는 것이 있도록 하다, 있도록 야기하다 또는 있도록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바로 이 해석은 저명한 그런 구약 그 학자인 빅터 해밀턴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해석의 의미를 앞절에 나온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영원히 있는 자 그것과 연결시켜서 사실 1인칭 주어로 바꾸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있게 한 것을 있도록 만든 자 그러한 의미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있게 한 것을 있도록 만든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바로 창조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있게 된 것을 현재 있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새롭게 하여서 또한 영원히 있게 할 자 바로 유지하는 자 영어로는 그걸 서스테이너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과 영혼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그렇게 유지하시는 자 서스테이너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자이고 새롭게 하시는 자이며 영원히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는 자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이름과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쓰신 말이 있죠. 바로 헬라어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바로 나는이라는 뜻이 단어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나인이라. 영어로는 바로 I am.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바로 항상 에고 에이미라고 시작을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의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려놓느니라. 그리고 또 나는 문이라.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느니라.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을 얻느니라. 문에 또 비유하시고요. 그리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에흐의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에고 에이미,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그 삼위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바로 우리들의 죄에 대한 구속자가 되시는 리디머가 되시는 분. 그래서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항상 있는 자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모든 것이 있게 한 자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영원히 새롭게 회복돼서 있을 것이다. 있게 만드는 자이다라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시는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정말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나의 실체가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바로 그 십자가에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박히신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박히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십자가에 그 박히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가 내 가슴 속에 공명되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가 정말 내가 흘려야 되는 그 피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에흐의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리디머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와 있는 일관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정말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영원한 이스라엘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그 베풀으신 그 사랑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 정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 오랜 세월 전 그 무엇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가 무엇이간데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것이 되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 애굽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나안의 세상으로 옮겨진 그 백성처럼 백성같이 저희가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